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됐고 집안 자체도 제가 대학도 갈 수도 없고 네네.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네네. 목사님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네. 하여튼 열심히 살아온 것이 61년이었었고 네. 61년이 되다 보니까 천연 상상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을 때 네네.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평생 동안 한 번도 꿈을 갖지 못했는데 첫 번째 가진 꿈이 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이었었어요. 네. 집안 환경은 어려운데요. 예. 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었었고 네네.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엄청난 꿈이었는데 네. 하나님 이 두 가지 꿈이 저한테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저도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저는 제 생전 전 세계 예수 얘기하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그런 곳에 가서 네네.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엄청난 꿈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이삭의 하나님, 네. 야곱의 하나님 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곧 나의 하나님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제가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도 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잠깐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응답받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목사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100개의 교회를 다 봉헌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한테 너는 교회를 1000개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드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네. 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 대학을 갈 수 있었고 네.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4년 네. 동안 하숙비를 받고 저는 대학을 나올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던 그런 네. 저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직장이 저는 삼성그룹이었었고 두 번째 직장이 대우그룹이었었고 네.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머슴 살다가 네. 제가 다시 나와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12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저는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했죠. 네. 하루에 진짜 4시간 이상 네. 자질 않고 제가 열심히 제가 했던 저였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네. 그 자녀들이 진짜 좋은 학교로 다닐 수 있었고 네.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네. 제 자녀 중에서 큰 딸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네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죠. 네네. 분명히 호적부에는 아버님이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어째서 어머니하고 자녀들 셋, 네. 4명의 네. 그림만 그려서 왔느냐. 아빠는 네.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아침 5시에 나가고 저녁
밤 12시가 되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볼 네. 사이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빼버린 거죠. 음. 그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한테는 좀 무심한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네네. 저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네. 위해서 네네. 저는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네.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멋졌고 네. 한편으로 봐서는 보람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네네. 저는 100개의 교회를 다 세우고 나서 네네.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였었습니다. 나와 너희 엄마하고는 평생 동안 100개의 교회를 네. 이렇게 세웠는데 네. 너희들은 이제는 1000개의 교회를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해서 아멘.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아멘. 했었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거역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그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만큼 돈이 있다면은 밖에 나가서 먹고 놀고 마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방탕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시는 걸 봤기 때문에 또 할머니의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도 그 믿음을 정말로 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축복받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목사님, 이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또 위험한 일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100개의 교회가 다 기억에 남지만은 네. 제가 그 중에서도 꼭 한 군데를 꼽으라 하면은 네. 199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제가 나온 학교에서 4년을 장학금을 받았고 네네. 하숙비도 받고 네네. 그렇게 다녔던 네네. 그 학교.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학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빚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장학금도 많이 저는 냈고 네네. 그리고 강단도 지어주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제 손때가 참 많이 묻었던 학교다. 네네. 조금이라도 그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졸업생이 거의 20만 명이 됐는데 저보고 총 동문회 회장을 네네.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젊은 나이지만은 네. 제가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동문회 회장을 제가 거기서 하게 네네. 되었죠. 네네. 하게 됐는데 그 동문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빚을 진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왕이면 동문회 회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더 거기서 좀 심어 놓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저는 동문회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60년 만에 총 기독교 동문회를 다시 만들어서 제가 또 동문회 네. 그 회장을 한 적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그렇게 빛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네. 이런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네네. 우리가 빚진 것을 이 세상에 빚진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갚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 역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잠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100개의 교회를 전부 세우고 나면은 네. 나는 이제 나이가 75세가 이제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지금까지 네. 다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좀 네. 사 먹고 네.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세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이 두 가지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몇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그 음성이 들리셨는데 이런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너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앙이 평생 동안 10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났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획은 내가 했지만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77개가 될 수도 있고 네.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네. 100개를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반 동안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것은 제가 젊어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쇠약할 일대로 쇠약했고 인간으로 봐서 가질 수 있는 병을 저는 다 가졌어요. 아. 심장병을 저는 수술하게 됐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됐고 당뇨가 있었고 혈압이 있었고 네네. 급기야에는 제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반신불수의 환자가 됐던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꼭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푸아뉴기니 네.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였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마음을 먹고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 몸과 마음이 다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병이 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까?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네네. 가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쓰러지니까 경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었던 김진우 박사가 제 주치의였었는데 네네네. 그 주치의가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낫지도 않는 네. 이런 상태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네. 담임 목사가 반대했죠. 제 아내도 반대했죠. 네. 저희 자녀들도 다 반대했죠. 네. 그러나 제가 나는 가야 된다. 그냥 마지막 그곳에 저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목발을 쥐고 그러고 갔는데 거기 가서 교회 개척 예배를 볼 때까지는 너무 좋았고 기뻤는데 개척 예배를 보고 나니까 제가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병이 재발하면은 이제는 이 중풍이라는 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졌고 네네.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저녁에 누워서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혀도 굳어지고 아, 다리도 이게 네. 움직일 수가 없고 네네. 이렇게 비참한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던 담임 목사님이 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가 없고 네네.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네. 해서 이제 제 아내와 제 딸과 담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찬송 부르고 울고 이틀 동안을 그렇게 해도 병이 낫질 않는 거야. 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갈 바에는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잠깐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가난한 그 동네에 살았을 때 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전부 모이게 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했는데 네네.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은 것처럼 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아멘. 이 환자를 낫게 해주세요. 아멘. 낫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손에 얹고 기도했을 때 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네. 들어주시고 그 병을 다 낫게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충청남도 전도왕을 3번을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영적인 가문이네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저는 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 병을 낫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는 지팽이를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있다. 아멘.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제 아내가 붙들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서울을 와서 네. 그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을 가는 네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치 의사가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셨겠어요. 2가지로 보이는 거야. 하나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양반이 그때 의과대 학장을 했는데 네네. 8분인가를 선임을 해가지고 MRI 촬영, CT 촬영 이것을 이틀 동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더니 네. 사흘째 되는 날 차트를 가지고 네. 들어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회장님, 나는 32년 동안 회장님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전문의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회장님 같은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갑상선도, 어, 심장도, 중풍도, 당도, 혈압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근데 이게 환자가, 이 중풍병은 환자가 나오면 말이죠. 손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눈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네.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나는 말이죠. 완벽하게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병도 없이 완벽하게 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걷는 모습 봤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소리 네네. 들리잖아요. 네네. 어디 하나 더듬지도 않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100개의 교회를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그 지금 다시요? 네. 지금 다시요? 그리고 국가주산기도회 회장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가 조찬 기도회도 같이 하기 전에. 네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제가 네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네. 진짜 위대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회자로 만들어주고 목회자로 만들어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이 감사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하려고 하면 다시 탤런트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내가 여행을 해야지, 그렇게 내가 부족했던 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네.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그때 저는 병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보고 제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저보고 네. 80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는 어떤 데도 병이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병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마지막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조찬 기도회도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년이 50주년이 됩니다. 네네. 세계에서 제일 국가주산 기도에 먼저 된 데가 미국이 65년이고 네네네. 우리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50주년을 맞이하는 49년 50주년을 맞이하는 네네네. 국가주산 기도회 회장이 됐습니다. 네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할 것도 네네. 몇 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네. 모든 분들이 저보고 해야 된다 해서 네네. 제가 이게 맡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걸 맡겼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뜻이 있겠다. 그래서 이 50주년 이 조찬 기도회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번 되자마자 2월 달에 미국 조찬 기도가 있어서 네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지만 네네.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간 것은 이왕에 50주년이 됐으니까 미국의 조찬 기도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미국에 네네. 있는 우리 교민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워싱턴, 네네. 뉴욕, 네네. 시카고, LA 거기에 국가조찬 기도를 다시 만들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휴스턴, 마이애미, 네. 시애틀 네.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갈 것이고 이번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은 이스라엘 네. 2000년의 질곡 속에서 독립을 했고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주산 기도회를 만들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수상이 초청했습니다. 네네. 간 김에 이스라엘의 국가주산 기도회 한국 교민들을 위한 주산 기도회를 제가 만들었고 네네. 그 다음에 독일도 만들었고 네. 불란서 준비위원회 만들었고 오스트리아도 만들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의 조찬 기도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남아시아의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나라의 조찬 기도회를 만들 것이고 하반기에는
남미,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그쪽에 국가주산기도회를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3만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크죠. 그 3만 명도 크지만은 그 나라 대통령이나 산부인이 참석하는 그 나라 자체 조창기도를 만든다는 것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공동기도문을 만들어서 네. 참석을 못하는 모든 교민들, 다시 말하면 국내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고 디아스포라 750만 명이 있고 3만 명의 선교사가 있고 2천만 명이 되잖아요. 이제는 코엑스 한 군데서 예배보는 국가주산기도회가 아니고 2천만 명이 같이 기도하는 국가주산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동기도문을 제가 만들었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3월 2일 날 조창기도회를 하려면 전 세계 이렇게 조창기도를 만들잖아요.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그 전 세계가 시간은 다르겠죠. 우리나라 아침 7시에 하면 어떤 나라에서 밤 10시에 하는 데도 있고 그쵸. 6시 하는, 그러나 같이 그 시간에는 전부 기도하는 조창기도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건 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요, 우리가 축복은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복 받을 준비는 하지 않잖아요. 욕심만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목사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의 회장이시고 한 그룹의 사장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 목사님에게 새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저희 크리스찬 매거진 TV가요, 목사님, 저희 TV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이 크리스찬 매거진 TV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우리 TV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비전의 일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꼭 한 가지만 하시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룰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거, 많은 분들이 국내외 인터뷰 하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오늘 한마디만 노로 얘기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그 몇 가지를 일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19세기까지 독일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하고 나서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모든 기자들이 몰려와서 은퇴하던 날 어떻게 해서 독일을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느냐 얘기했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그 말씀을 나는 식탁에도 책상에도 침실에도 차 속에도 붙여놓고 나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기사는 45년 동안 제 차를 운전합니다. 45년 동안. 제 아내는 저하고 결혼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 50년이 됐는데 제 아내와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스텝진들하고 하는데도 절대적인 게 스텝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거기에는 겸손이, 거기는 사랑이, 거기는 승리가, 거기는 성공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실천하면은 예수님도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중에서 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가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 3장 2, 3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또 실천에 옮기고 또 실천에 옮기세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끊임없이 들어도 밤새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간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다음에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다시 한번 꼭 인터뷰 더 해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요, 최희숙 목사님이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요, 장로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교회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시간 목사님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또 귀한 목사님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 선교적인 많은 열정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천 매거진 TV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